도 막 와서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이랬죠. 그렇게 바로에게 억압된 그런 폭력 가운데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다시는 바로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죠?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어려움 당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바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출애굽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그러한 그 억압 가운데에 죄의 노예 가운데에 세상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그 귀한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율례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세상에 사는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모세가 백성들이 내려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십계명과 이런 율례를 주셨다. 그러면서 반포하면서 너희가 주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이 아멘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장에 이것을 우리가 언약식이라고 말하죠. 좀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셔서 결혼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할 때에도 이렇게 혼인 서약식을 하잖아요. 나는 당신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렇게 해서 신랑만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에서도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회막입니다. 회막. 만나는 장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그런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세는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 돌판에다가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신랑 되고 너희는 내 신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25장부터는요. 40일 동안 거기서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 언약궤는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언약궤는 길이가 두 규빗 반, 그 다음에 넓이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 이렇게 해서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셔요. 조각목으로 짓고 거기는 금으로 테를 두르고 거기에는 또 속죄소를 만들어서 뚜껑을 덮고 그룹을 맞대게 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날 장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설계해 준 그대로
언약궤면 언약궤, 금초대면 금초대, 진설병이면 진설병, 번제단이면 번제단, 물두멍이면 물두멍.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세밀하게. 금초대도 7가지가 나오게 해라. 거기를 꽃받침을 만들어라. 꽃봉오리를 만들어라. 세밀하게. 그 크기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분향하는 향도 너희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얼마큼 섞고 뭐를 얼마큼 섞어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향을 올리고 남은 것은 절대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성막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말씀하시죠. 여기 견장에다가는 양쪽에는 여섯 지파 이름을 새기고 에봇을 받치는 청색 옷을 만들어서 속에다 입고 거기다가 겉에다가는 에봇을 만들고 여기 흉배에다가는 12가지 보석을 붙여서 그 지파 이름 하나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다가는 그 띠를 띄우고 밑에다가는 금마군을 달아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만이 들어온다.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라고 해서 성막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녀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은혜를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예배가 많이 바뀌죠? 예배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예배 막 다 드리죠? 청바지 입고도 막 대예배 설교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35절에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이 성막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거기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우리가 왜 그 제사장 옷 하단에다가 방울을 답니까? 왜냐면은요, 제사장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없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와 자기 자신,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고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발목에다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봐요. 방울 소리가 안 나지요? 그러면은 발목에 있는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냅니다. 그만큼 두려운 곳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너희 멋대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는 해막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 주일날 우리가 좀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좀 우리가 좋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 내서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또 어디 막 놀도 싣고 다닐 수가 있고,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명령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이런 성막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게 우리에게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나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김수미 형제가 왔길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술집 가고 싶다 해서 술집 가고, 노름 하는 하도 치는 데 가고 싶다 해서 가고,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뜻과 내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단코 아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의 사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드렸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은 길도 가게 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가 좋아하는 길로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믿냐? 우리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험난한 길을 또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그 지중해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3일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기 있는 그 TV 프로가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그 해병대 이런 데 가서 훈련받는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 그게 프로그램 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느꼈냐면, 이런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군사도 그렇게 무서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처절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유격, 해병대 가서 유격 훈련 받고 받는 그 훈련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뭐 울통을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막 극주훈련하고, 이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이 추운 겨울에도 막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잠자고, 땅굴 속에 들어가 잠자고,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훈련을 받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건 더 무섭지요? 악한 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지휘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강인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려고 때로는 엄청나게 힘든 길도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편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셔요. 봐서 잘못하면 세상으로 빠지겠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우리에게 세상 길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고 어려운 훈련의 길로 우리를 통과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은 길이다 나쁜 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좋은 길이면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하셔도 이게 안 좋은 길이다 하면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그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험한 길을 갈 때도 따라가야 되고요, 구름 기둥이 초단길로 갈 때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으면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도함은 온전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들 지금 성경 통독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가시밭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1년 내내 통독하고 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볼 거 많아요. 재밌는 연속극도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시간이 모자르죠.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여기다 자꾸 이런 거 말이에요. 힘들게 말이에요. 가시밭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고 나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큰 휴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인도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경 성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힘들어도 편한 길이어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서라 하시면 섭니다.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했습니까? 그 실패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금송아지. 그렇죠? 지금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지요, 율법 받지요, 또 성막 지으는 설계도 하나님 40일 동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설계도법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막을 지을 사람들은 누구누구에게 짓게 만들어라. 세밀하게 거기에는 어떻게 지으라고 자세히 설명하시는 기간이 40일 걸렸어요. 40일. 40일 동안 기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기들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하루 지나도 안 나와, 이틀 지나도 안 내려와, 열흘 지나도 안 내려와, 보름 지나도 안 내려와, 계속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조바심이 나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이 황량한 벌판, 이 사막 같은 이런 돌바만 이런 일 빨리 벗어나서 좋은 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적과 꿀이가 가라는 땅에 빨리 가야 되겠는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름 기둥이 지금 딱 머물고 있죠? 시내산에 모세를 비추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비추고 있죠? 그러면 구름 기둥이 멈추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춰야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조바심이 날지라도, 우리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빨리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춰야지.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신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아론을 쫓아갔죠.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가 있느냐 도대체. 아마 사내가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짐승들이 물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찌 우리 상에 보니까 40일 동안 안 내는 거 보니까 죽은 게 틀림없다. 이제 우리를,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 만들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금을 다 걷어가지고, 금으로 다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앞에 딱 세우고 이제 전진하려고, 그러면서 금송아지 해놓고 막 뛰고 막 노래하고 막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 우리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막, 그때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다가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막, 이게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가만히 모세가 들여다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놔두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계명에, 너희는 내 손으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하늘 위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분명하게 그 계명을 했었죠. 이사장이 그 계명을 말씀할 때에 아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야지.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 앞에 인도하고 딱 금송아지를 앞장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레위인들을 모세가 모으죠. 모아가지고 3,000명이 그때 죽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3,000명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을까? 이건 굉장히 잘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몸에 암이 발생되어지면은 그 암은 반드시 도려내야 됩니다. 그 암을 놔두면은요 전이 됩니다. 각기가 다 전이 돼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내 몸에 내 살을 찢어내서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떠오르는 날까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는 떠오르는 날까지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우리가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안 하니까 불안해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뭐라 그러나요? 막 이 마음에서 초조함이 나오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막 급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일은 그르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겸손하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다시 우리가 인도함에 따라서 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설하하시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나요? 제가 이 설하시면 제가 여기 써놓고 나서 그걸 읽었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희미하게 우리에게 그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현대로 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그냥 너희 능력으로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간증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이 있으면서도요, 제가 늘 마음 아픈 것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수없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히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죠. 그런데 그걸 또 은혜를 다 까먹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까먹고요.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다 까먹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힘줄 만한 이렇게 뭔가가 좀 생기면 그것으로 내 스스로 해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구름기둥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통독하게 되어지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길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응답하고 잘 우리가 통독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